7월 24일 금요일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 길어서 14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알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람은 시리아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이 지금 남쪽에 아하스 왕이 있는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왕 때라고 되어 있죠. 이전까지만 해도 왕이 누구였죠? 네, 우시아였는데 우시아의 아들 아람 그리고 아하스로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자, 아하스가 왕이 했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를 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당시 아수르가 쇠퇴기를 극복하고 BC 744년부터 누가 이제 아수르의 왕으로 오르죠?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했죠. 디글랏빌레셀 3세. 그 왕이 아수르의 중흥기를 이끕니다. 자, 그러자 위협을 느낀 아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전선을 모색합니다. 구축을 해요. 그러면서 작은 나라인 남유다의 아하스에게 야, 너희도 우리 동맹에 가입해. 같이 반아수르 전선에 우리가 있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하스가 고민을 합니다.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했다가 무서운 아수르에게 당하면 어떡하지? 한편으로는 또 그 동맹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어떡하지라고 해요. 자, 본문 2절에 보면 이 동맹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볼게요.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은 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남유다죠.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 시리아죠.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남유다는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만 있죠? 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고속도로에서 덤프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남유다는 경차라고 해야 될까요? 아수르는 덤프 트럭, 15톤 덤프 트럭.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은 굳이 따지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큰 트럭, 한 3톤 트럭 정도인데 남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경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아토스라는 작은 경차를 몰아봤는데요. 큰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흔들립니다. 지금 남유다 아하스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라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자,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게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수르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3절 누구를
부르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하스야,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해. 부직갱이는 막대기거든요. 야, 막대기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실제 아람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언제 멸망하냐면 BC 723년에 멸망합니다. 지금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아람도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수르도 무너지죠. 어디에 의해서 무너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그 강대국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막상 두려운 현실 앞에서 이 말씀을 믿기 어렵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지만 막상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어떤 존재가 있죠. 힘과 말하자면 인사권을 가진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존재가 있죠? 힘을 가진 어떤 존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됩니다. 정말 복됩니다. 자, 더 가볼게요. 자, 그런데 이 아하스가 계속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징조를 주십니다. 그 유명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요, 영어로 God with us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남유다가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 같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기적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지금 작은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인용이 되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궁극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 당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작은 두 지파밖에 없는 작은 나라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를 받고도 아하스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가 결국 누구를 의지하냐면 여러분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의지했을까요? 아수르를 의지했을까요? 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뭔가 믿음 있는 고백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아하스가 내 마음대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이사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아하스는 자기 마음대로 동맹군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존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 야수르가 동맹군을 무찌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남유다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수탈합니다. 계속 아수르 때문에 고생해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계속 이게 발목을 잡아서 남유다가 아수르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눈앞에 위협, 큰 존재,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 설명한 내용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하스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울질했겠죠. 아람 북이스라엘 동맹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그런데 이사야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죠.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국 아하스는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에 의해서 수치를 당해요. 내가 의지한 대상인데 그 의지한 대상에 의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아하스는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세상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했죠. 그의 그 불신앙은 결국 수치로 귀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의 위협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함을 믿으며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직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동맹군 영원히 우리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되고요.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그 어느 날보다 더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하루 바보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커 보이는 앗수르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